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13절로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왜곡인과 나그네 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갈 때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성전에 나오실 때에 10분의 성도님이 일천번제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들 가족 출국하여 무사히 독일에 도착해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또 말씀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그 심령과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응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조들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믿음에 대하여 생각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의 특징, 믿음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본향을 향한 믿음입니다. 13절에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믿음의 조상들을 뜻합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을 지켰는데 그 마음속에 아쉬움을 표현하는 글귀가 나옵니다. 13절에서는 그들이 믿음을 지켰는데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의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 약속의 기업을 아브라함은 받지 못했던 것이에요. 마음속에 실망과 좌절과 불안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 그 약속을 의지하고 기대하며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나그네요 이방인이다, 외국인이다 라는 아쉬움 또 섭섭함을 본문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도 외국 생활을 한 6년 정도 했습니다. 외국에서 산다는 것은 그리 녹록지는 않습니다. 낯선 문화 또 낯선 언어 속에서 항상 고향을 그리며 살아야 합니다. 가족들이 있고 또 친지들이 있는 고향 땅에 대한 향수가
오랫동안 또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계속 마음속에 그리게 됩니다. 아브라함 역시 그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 땅에 입성했지만 또 그 약속을 믿었지만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은 그 약속과 별반 약속을 차지하고 있는 환경, 상황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언제 내가 그 약속을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 약속의 성취를 언제 나에게 이루어 주실 것인가? 이방인들의 틈 속에서 그는 안정된 삶을 원했을 것입니다.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불안하지 않을 텐데, 편안하게 생활할 텐데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브라함은 결코 고향, 본향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본향에 돌아갈 수 있었는데 돌아갔더라면 그 마음속에 안정을 누렸을 텐데 돌아가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이어 16절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들에게 본향은 자신이 낳은 땅, 자신이 성과를 이룬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그 본향은 하늘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그들 믿음의 선조들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그에게 닥칠지라도 그들에게 있어서 그 본향, 고향을 그리는 마음의 심령이 있을지라도 좌절하고 낙심하지 아니할 수 있었던 것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더 나은 본향, 천국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은 이 땅에 대한 어려움을 이기는 원동력이 됩니다. 나침판이 되고 또한 징표가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 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은 우리에게 외국인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아무리 이 땅이 즐겁고 혹은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이곳에서의 삶을 영위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 연수를 다한 후에는 그 연수마저도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는데 그 종말은 우리가 결국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선택이 주어진다면, 만약 오늘 이 순간 내가 본향으로 갈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어떠한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지금은 그렇고, 야, 내가 일주일 후에 일주일 주겠다. 일주일이 지나면 너는 저 본향으로 가는 축복과 은혜를 줄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야, 감사합니다. 제가 결국 드디어 저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군요 하는 마음에 기쁨이 있을까? 아니면 하나님, 제가 좀 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더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가족이 있고 또 제가 사모하는 여러 일들이 있는데 좀 더 저를 이 땅에 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마음의 아쉬움과 또한 이 땅의 애착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개똥밭에 머물러도 이승이 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어떠합니까? 내가 저 천국을 사모한다면, 저 본향을 마음속에 둔다면 우리는 이곳에서의, 이 땅에서의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저 천국에 대한 마음속에 기쁨이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당장 이 순간 선택의 마음을 주실 때에 그것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것은 내가 이 땅에서의 여전한 욕심과 이 땅에서의 마음속에 애착을 두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저 본향을 사모하며 저 본향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 본향을 바라볼 때에 아무리 고통스러운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고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에 오늘 본문에서의 믿음의 특징은 하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본문의 17절부터 22절까지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요셉까지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는데 특별히 17절, 18, 19절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믿음을 소개합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들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의 순종. 이 순종은 윤리적으로도 또 논리적으로도 굉장히 모순되는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재물을 바치지 말라라고 했는데 하나님 스스로 그 명령을 어기는 말씀이었습니다. 논리적으로도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이삭을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논리적으로 터무니없는 이 명령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수준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의 수준이기도 합니다. 어찌 이 순종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약속을 맺은 대상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을 맺은 대상이 내 친구, 내 이웃,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기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시기에 그 약속의 터무니없는 논리적, 윤리적 모순을 분명히 알면서도 순종한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야곱, 이삭, 요셉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에
그 약속을 끝까지 후손들에게도 증거하고 축복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아브라함의 약속, 또한 믿음의 선조들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은 어떠합니까?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버리기 힘든 것을 포기하는 믿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나에게 가장 놓치기 힘든 마음속의 소망, 또한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건강을 기도하고, 또한 물질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선적으로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도래할지라도,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어려움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분명한 약속,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모든 역사 가운데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모든 것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버티며 견디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을 지녔지만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아직까지도 내 마음의 생각, 판단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